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제가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고르지 못한 점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콧소리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원래 그 신정은 1월 1일인데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1월 1일 신정을 많이 세죠. 예. 그래서 사실 이 구정은 차이니스 뉴 이어잖아요. 그죠? 외국에서는 중국식 설이라고 하대요. 근데 거의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이렇게 지키는 설 같은데 그래도 이게 지금까지 그 지켜왔던 그 풍습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구정을 진짜 설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또 그래서 정부에서도 신정으로 아무리 바꾸려고 해봐도 이게 안 돼서 그냥 구정의 연휴를 많이 이제 붙여놓은 상황으로 제가 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약해졌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명절이 되면 서로의 그 고향을 찾아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났던 그런 풍경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참 그렇게 그 힘들게 막 서울에서 부산까지 막 열 몇 시간 걸려서 힘들게 찾아가서 그 부모님 뵙고 또 친지들 뵙고 인사드리고 그런 풍속을 우리 민족이 참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오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됐을 때 좀 나의 뿌리를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찾고 싶은 그러한 일종의 귀소 본능이 아니냐. 그 뭐 갈매기나 이렇게 뭐 그런 새들이 비둘기가 자기 집을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도 내가 어디에 속했고 또 어디로부터 왔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찾아서 고향에 가서 힘들지만 부모님을 뵙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안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명절이 되면 그렇게들 찾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어디에 속하였고 어디로부터 나왔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하죠. 한국에서도 오래전에 외국으로 입양을 많이 보냈던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외국에서 나름대로 출세하고 살만해졌는데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는데 또 양부모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커서 꼭 누구를 찾아요? 이 부모님을 찾아요. 자기 혈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그 우리의 그 진정한 그 뿌리, 우리의 진정한 근원은 어디일까요? 이 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를 보면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야 비로소 생령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고 또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모든 영혼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함께 좀 주님 주시는 만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성도님들께서 또 읽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감사합니다. 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이것도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1장,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동의가 좀 되신가요? 이것은 사람이 창작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소설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그 처음 소설 첫 문장 쓰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 첫 문장을 한 50번, 100번을 쓰면서 그 종이를 찢어서 버린다고 합니다. 그 첫 문장을 그 끄집어내기 위해서. 근데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이렇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씀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울려 퍼지는 이 목소리를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의인화하고 있죠. 그죠? 네, 인격체로서 묘사를 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 말씀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모든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말씀을 인격체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울려 퍼지고 사라지고 마는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인격체로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면서 두 위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일컫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장 1절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될 때 이것은 참으로 이 요한복음을 집필한 저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우리 성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말로 명확하게 밝혀놓은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쓸 수 있는 구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시작하신 그 존재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그 정체가 어떠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이 정체가 바로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며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려주는 우리가 매번 명절 때마다 그렇게 고향을 찾아가는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확인하고자 하는 그 수고에 준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1절을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절 중간에 나왔는데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함께 계신 존재다. 함께 계신 존재다. 지금 이곳에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 서로 다른 위격,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동시에 한 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계셨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1절 중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했습니까? 말씀 대신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했을 때 이 만물 안에는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 안에는 무엇이 다 포함됩니까? 저 드넓은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은하와 또 별들과 수없이 많은 행성들이 다 이 만물 안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이 지구가 지금도 그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 시점에도. 그리고 이 지구가 스스로 또 자전을 하고 있죠. 그 엄청난 크기의 별들이 이렇게 스스로 돌면서 궤도를 따라 일정하게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아마 듣는다면 우리 기청이 아마 견디지 못하고 다 찢어져 버렸을 거예요. 고막이.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의 귀를 만드셨냐면
이 귀가 일정한 이 헤르츠 이상의 이 큰 소리는 들을 수 없도록, 또 일정한 헤르츠 이하의 작은 소리는 또 들을 수 없도록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그 주파수 안에는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마어마한 소리가 지금 우주 공간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 귀는 그것을 감각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우리의 신체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고 있는 이 태양계, 우리는 태양이 아주 거대하고 큰 별로 생각하지만 이 우주를 봤을 때는 그 별은 오히려 작은 편에 속하는, 태양이 아주 아담한 사이즈의 진짜 작은 별에 불과해요. 이 드넓은 우주 가운데 얼마나 크고 엄청난 별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관련된 영상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그 어마어마한 별들을 모조리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네,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창조주 하나님,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성자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할 때요, 그 말씀을 이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근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의 정체가 실은 정말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들이 볼 수 있게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대지상에 가가지고 이 나사로를 살린 일을 밀고 하는 자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분이 참으로 생명이 되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맥박과 우리의 모든 건강을 단 한순간이라도 이게 놓으신다면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40대에 들어서 가지고 갑자기 돌연사하는 분들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증상이나 징후가 없잖아요. 근데 그날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뭐 반주에 저녁 식사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시신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그냥 손쉽게도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들이 종종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잊고 살다가 그런 뉴스를 한 번씩 보게 될 때.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마치 그 질긴 소심줄 같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게 이렇게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온 사람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며 뭔가를 생각하고 또 행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공급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순간이라도 모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셨는데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이라는 상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빛이 없는 게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어둠이라는 상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없는 그 자리가 뭐예요? 어둠인 것이에요. 이게 두 가지 근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의 근원이 있고 어둠의 근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는 하나의 근원이 있을 뿐이고 그 근원이 사라지고 난 자리는 어둠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본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빛의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빛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 떠나가서 스스로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어두움으로 변화시키게 된 거예요. 어두움으로. 그래서 그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서 어두움에 익숙해져 버린 바람에 생명 대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거나 또는 복음을 혹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그 가족들에게 전하려고 시도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응이 썩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죠. 네? 분위기 있게는 눈치 없는 사람만 될 뿐이고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냐 이런 취급이나 받지 않았으면 정말 다행일 정도로 죄송한데 따뜻한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 취급을 왜 받게 되느냐 하면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두움이 가득 차서 어두움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빛이 비치니까 오히려 그 빛을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가서 피해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반응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사실은 이제 없는 거죠. 물론 우리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서운한 마음이 좀 들 수도 있고 정말 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마음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비쳤을 때 도리어 그 빛을 피하고 빛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이 이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이 본능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 줄기 빛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찾아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1절부터 5절에서 만난 이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안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시고 용존하신 하나님, 영이시죠. 근데 그분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뛰어넘어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찬빛은 이 위에서 우리가 4절, 5절에서 살펴봤던 바로 그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이 되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다 했어요.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분께서 그분의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되실 때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된 거예요.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이 빛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해야 되는 요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혈통에 따라서 또는 어떤 족보에 따라서 아버지가 이 빛을 비추었으면 그 아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없이 각 사람에게 이 빛이 고르게 빛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빛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 것이었죠. 10절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이 시점은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1절, 2절, 3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부르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신 상태를 우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다 호칭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으로 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던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다 그때는 부르지 않았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자 하나님,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다 지으셨는데 이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그곳에 친히 찾아가는 수고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 어려운 일인가. 성도님들 비슷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환영하지 않는, 나를 기뻐하지 않는 그곳에 근데 내가 그 공동체가 또는 그곳이 만들어지기까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못하지만 정말 애를 쓴 그곳을 찾아가야만 하는 이 입장에 대해서 참 그것이 어렵다, 쉽지 않다, 이것을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 주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이라는 그냥 좀 이렇게 약간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 사건은 우리가 정말 두고두고 이야기해도 정말 이것은 이 다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것을 이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어떤 한 지역을 제가 찾아갔는데, 그 지역의 명예를 위해서 제가 구체적인 지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선교사님하고 같이 봉고차를 타고 그 지역을 도착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아뿔싸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 순간에 제 코를 찌르는 이 악취가 아마 한국에서는 그런 곳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네. 그 순간에 그 악취가 그 옛날에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저리 가라 수준이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도 한 수 접어줘야 되는, 거기는 한 번씩 바닷물이라도 들어오는데 여기는 정말 그냥 쓰레기 썩는 냄새를 넘어서서 이 배설물이 썩는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그 거리를 이 한 두세 살 먹은 애들이 옷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아마존의 눈물, 그 밀림 정글 있잖아요. 그런 느낌 나면서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 전선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 전선에 새카맣게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뭐냐 저거 하고 이거 봤더니 파리예요, 파리. 그 파리가 여기도 날고 저기도 날고 막 날아다니다가 내 몸에도 붙고 다리에도 붙고 막 얼굴에도 붙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쪽에서는 밥이 썩어가고 있고 그 썩은 밥을 막 개가 먹고 있고, 개들도 다 막 이 피부병 걸려가지고 막 진물이 질질 흐르고 있고, 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도 그래. 7살, 8살 먹은 애들이 여기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게 동그랗게 화상 입어서 막 여기서 진물 줄줄 나고 있는데, 그 부모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아무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근데 너무나 해맑게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덜컥 겁이 났던 것은, 우리 청년 자매들 어떡하지?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제 주일학교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된단 말이냐. 선교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쭉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점점 더 우리 그 점입 가경이란 말 있죠. 들어갈수록 더 가관이에요. 들어갈수록 더. 제가 거기서 이제 한 복음반이 형성된 곳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이제 사시는 한 주민분이 자기 집을 개방하셨어요. 하필 또 제가 또 맨발로 갔네요. 그 바닥을 딱 짚는데, 바닥을 짚는 순간에 뭔가 이 끈적끈적한 것이 정체는 알 수 없지만 딱 닿는 순간에 온몸에 소름이 여기까지. 이거 티 내면 돼요, 안 돼요? 티 내면 안 돼요. 웃으면서 쩍쩍쩍쩍. 근데 그분은 나름 치우신 거야, 그게. 그게 뭐였을까? 지금도 궁금한데, 네, 거기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한국인 중에 이곳을 와본 사람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한국인 중에서는요, 그곳이요, 그 세부 막탄공항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부 막탄공항이 라프라프라고 하는 섬에 있는데, 그 섬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 옆에 있는 그 쓰레기 매립지 바로 옆에 형성된 마을이었어요. 근데 바로 몇백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큰 건물이 보여요. 무슨 이게 뭐 몰 같이, 쇼핑몰 같이. 그 밑에 이 현실은 이런 거예요. 아마 한국인들 중에서는 그곳을 와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그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거기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들도 가보지 못하겠죠. 그곳을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런 환경에서 살던 우리가 이렇게 딱 방문했을 때 그 느낌이, 딱 우리 주님께서 이 지구를 방문했을 때 느낌보다, 물론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던 그 천국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무 흠도 아무 점도 없는, 그냥 환경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떤 죄악도 어떤 불순물도 어떤 거스르는 것도 존재할 수 없는 무결점의 거룩한 공간에서 천군 천사의 찬양과 경배를 쉬지 않고 받으시던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딱 내디디는 순간부터 그분은 아기의 몸이었지만 전신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몸에 이 전신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이 온 지구에 가득 찬 죄악의 악취를, 불의와 불법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어두움에 그 서슬퍼런 냉기를 온몸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을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느끼면서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그 지역에 불과 한 3, 40여 분 정도 머물렀을까요? 그렇게 하고 복음 전하고 또 주일학교 하고 우리 청년 자매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아이들을 막 스스럼 없이 안아주고, 저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예. 그 친구들한테 다 풍선 불어가지고 다 이 반지 만들어가지고 다 이 손에 끼워주고, 그 3, 40여 분의 그 머무르는 그 순간도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예,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자신을 배척하는, 온몸으로 거부하는 이 어둠 가득한 이 세상에 찾아와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랑을 정말 잊어서는 안 된다. 제가 그 지역을 빠져나오면서 그 생각뿐이었어요,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어떻게 이 세상을 사셨습니까? 한국과 그 필리핀의 환경을 비교하는 것보다 천국과 이 세상의 환경을 비교하는 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도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늘의 영광과 거룩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몰랐다면 또 모르겠지만 다 아시는 분으로서 그 영이, 성자 하나님 말씀 되신 그 영이 육신 안에 머물고만 있는 것뿐이에요. 영은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거룩함을 가장 이 최고로 거룩한 곳에 머무시던 그분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찾아오시는 것만으로도,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참 냉정해지고 또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저희는 참 감사하게도 그 지역 애들이 언제 한국인을 봐봤겠습니까? 저희가 가니까 저희는 사실 거기서 완전히 BTS급으로 이 주목을 받은 거예요. 언제 한국인이 거기 와봤겠어요. 애들이, 우리 그 주일학교 사역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이 환호를 많이 받았다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환호를 받았다. 우리는 그래도 한국인이고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사탕도 주고 막 이렇게 찬양도 같이 하고 하니까 환영을 받았겠지만 우리 주님은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자기 백성인데도 영접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12절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 저도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될 때 뭐가 너무 감사했냐면, 그냥 영접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메아리 치는 질문이었어요. 예. 아니, 영접한다는 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맞이한다는 거잖아요. 맞이하기만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적에 뭐 융단을 깔아놓고 최고급 포도주와 비단옷을 준비해놓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셔도 사실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분을 알아보고 어서 오십시오. 영접하기만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충분하다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 하늘에서 포기하고 온 것은 얘기 안 드릴게요. 하늘에서 포기하고 오신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으로 그분을 입히고 먹이고 섬긴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분께서는 그냥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예요. 이건 정말 갚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어서 원래 우리의 뿌리, 원래 우리의 근원, 우리가 처음 우리 부모의 태중에 잉태되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임한 생명, 맞죠?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가 생명인 것입니다. 맞죠?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임한 그 생명, 그 생명이 임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셔서 우리 인생의 어느 때에 마침내 비로소 이 빛을, 참된 빛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어둠을 걷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아름다운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뿌리요 우리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해 이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의 뿌리와 근원이 되는 부모님들 생존에 계신다면 또 친척 친지들 우리 어렸을 때를 기억하고 있는 동기 동창들 또는 친구들을 만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근원이요 뿌리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으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근데 참으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태중에 시작된 그 생명이 찾아오게 된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만나게 되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게 된 거, 이것이야말로 정말 평생 동안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념해야 할 그러한 제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다시 등장하지요. 1, 2, 3절에 나왔던 그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그 말씀의 정체가 누구냐? 시작도 끝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14절에 다시 말씀이 나오시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어요. 이 거하신 것이 뭐라고요?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서 우리는 그 성육신 하사 이 땅에 거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면대면하여 본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다.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본디 받을 수 없는 입장인 사람에게 주어진 게 은혜죠. 그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 은혜라고 말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상이라고 합니다. 상. 지금 동계올림픽 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에서 1등하면 뭐 줍니까? 금메달 주잖아요. 금메달을 주면서 이렇게 은혜로 하사하노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레이스에서 1등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식에서 시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상을 주는 거잖아요. 자격이 있으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 불과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신 그 은혜,
예, 그 은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꾸민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스스로 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수식 어구와 미사 여구를 막 붙여가지고 우리를 막 포장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 미칠 수 없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복음이 되신 우리 주님, 그분의 한없는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사마리아의 여인이나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누가 보더라도 다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받은 그 구원만 은혜일까요?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누가 보더라도 부정한 짓을 저지른 죄인 아닙니까? 근데 그 죄인을 예수님이 구해 주셨잖아요. 사마리아의 여인도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또 그 사람들 아닌 사람과 또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정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지는 은혜냐, 또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또는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군대 귀신 들린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절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만 어떤 죄가 많고 또 문제가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찾아온 주님의 모습이, 그 모습만이 은혜된 주님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사건은 그런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겉보기에는 또 멀쩡해 보이니까, 내가 뭐 귀신이 들렸거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러신 분은 안 계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 나를 죄인으로 정죄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만날만 해서 만나게 된 것인가? 예.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는 사실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나, 또는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이나, 또는 동족들의 이 고열을 빨아먹던 세리 마태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무슨 죄가 성립이 됩니까? 살인죄가 성립이 돼요. 누군가 사람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무슨 죄가 성립이 됩니까? 간음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그 법정 앞에서 과연 누가 나는 죄가 없는 떳떳한 사람이요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네. 우리 주님이 은혜가 충만하신 존재가 아니었다면요, 사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죠. 또 말씀 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시시각각 순간순간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잊을 때가 있어요. 특히 언제? 나보다 못해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을 판단할 때, 뚜렷한 잘못이 드러난 사람을 판단할 때, 비판할 때, 우리는 세상 거룩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 치려고 돌을 들고 막 사람들이 쫓아왔잖아요. 그런 여인만 은혜의 주님이 필요한 것인가? 그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그 누구도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전적으로 파멸되어야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삶은요, 성자의 삶이었어요. 진짜 살아있는 성자의 삶이었다고요. 근데 어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해 나가시다 보면 내 자신이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탄식이 흘러나오는 경우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일말의 구원의 가능성이라도 찾을 수 있었을까, 이 세상에서.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사실상 정직한 평가가 내려지는 시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전까지는요, 어느 정도 나 자신에 대해서 포장된 나를 보고 또 나도 그랬으면 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랬으면 하는 모습의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둘씩 발가벗겨지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있는, 하나 옆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저부터 이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그분께 심판받아 저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다면 나는 참으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여정이 신앙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숙해진다, 신앙이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과 맥이 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또 무엇이 충만하셨습니까?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은혜가 먼저지만 진리가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충만하심을 완성하는 것은 진리였습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었고 참된 사실을 말씀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배척을 당하셨어요. 왜 어둠이 빛을 싫어했습니까? 왜 자기 백성이 자신들의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어둠이 빛을 거절한 이유는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어둠된 자신들의 기준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예수님이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바랬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다면요, 예수님은 순간에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런 말씀 한마디만 하셨었어요, 예수님이요. 그곳에 있는 대중들이요, 와 하고는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들도 나왔을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살 특공대가 돼가지고 저 로마의 저 군단에 내가 이 폭발물을 이고지고 뛰어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나타났을걸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에 충만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신 진리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한다 했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했는데 그 말이 자기들 성에 안 찬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둠이 왜 어둠이냐면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라 했잖아요. 그죠?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뜻을 보이시는데 그 뜻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대신 뭘 세웠습니까? 나 자신의 뜻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해서 성도님들 다 그냥 막 뿔난 마귀같이 이렇게 막 딱 보기에도 그냥 이렇게 사악하고 잔인하고 무서워 보이던가요? 아니요. 이 세상에 얼마나 그럴듯한 어둠이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그럴듯한 어둠들이 많이 있어요. 저 이번에 연휴라서 트로트 경연대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네, 저희 장인어른이 좋아하셔요. 잘하더라고요. 13살인가 밖에 안 먹었는데 기똥차게 노래를 부릅니다. 진짜로 어디서 이런 애가 나타나는가 싶을 정도로 진짜 기똥차게 노래를 잘 불러요. 그 예술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그럴듯하고 아름답습니까? 그죠? 예술이라고 하는 거, 그죠? 지식의 전당을 세워놓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로서 질병을 극복하고 자원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얼마나 그럴듯한 어둠들이 많냐 이거예요. 그것이요 사악해 보이고 나빠서가 아닌 것입니다.
왜 어둠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못되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뜻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기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둠인 것입니다. 어둠이 사악하고 잔인하고 뭔가 끔찍하고 그래서만 어둠이 아니고. 왜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매력적이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중들이 원하는 걸.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고자 할 때, 그분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논하고자 할 때, 그분은 반드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분이었어요. 진리로 충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말 한마디를 해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냥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 보내준 게 있었다. 그래. 자, 로마를 같이 대항하자 하면서 막 우리 함께 나갑시다. 막 이 한마디만 해줬으면은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죽지 않았다니까요. 절대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단적이냐?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멋대로냐?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희생한 제자들 생각은 좀 안 하냐? 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이 지지자들도 별로 없는데 그 말씀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한데 그런 얘기를 하셔갖고 그냥 안 하셔도 되잖아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모든 거 버려두고 자기 따르고 있는 제자들 생각은 안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요 대뜸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한치도 타협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왜 이렇게 독단적이냐? 예수님 말고도 길이 없냐? 그렇게 누군가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시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듭난 성도라면요 이 말 앞에서 타협할 수 없어요. 그거 타협하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시요. 진리로 충만하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 앞에 타협한다고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만은 또한 진리가 충만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하신 그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정말 안타깝지만요. 불과 소수만이 그분의 이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주님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많은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고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의 진리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구원자 되심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은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안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까? 은혜의 완성은 진리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정말 피눈물이 나지만 정말로 아프지만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7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때에 충만하신 성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살피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이렇게 세워놨다면 이제 그것을 거두어내고 빛 대신 주님이 비추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세우고 힘들고 어렵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실수도 하지만 그 어찌하든지 간에 그 주님이 보여주신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이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아주 작지만 작은 그분의 뜻이나마 이루어 드림으로써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디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어둠이 걷히고 빛이 비추인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뿌리와 근원을 찾은 사람들의 내면 세계인 것입니다. 맞지요?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참 죄인 중에 괴수요, 이런 죄인이 없구나, 이런 형편없는 자가 없구나. 하지만 그 안에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항복의 선언이 따라오면서 오직 은혜 되신 주님, 감사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을 따르리라 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건 도대체 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고 있냐 이거예요. 누가? 그게 우리가 거듭난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행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고집세고 완고하고 내 뜻을 꺾지 않는 내 마음 안에 작지만 주님의 뜻을 그래도 이루어드리고 싶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고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불러 일으켜지는 그 마음을 도대체 누가 주시는 것인가?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붙들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지 않냐, 이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